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절을 마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심령과 또 가정과 생활 속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이 감사와 찬양은 우리 안에 끊어질 수 없는 우리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바로 기본적인 자세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도 돌아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어둠도 있었고 빛된 것도 있었습니다. 참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꼭 노래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 praise,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무엇을 통한 찬양을 기뻐하시는가? 바로 감사를 통한 찬양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22편에는 말씀하기를 이 이스라엘의 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자식이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당신들이 해준 게 뭐냐고 반항하면서 악을 쓸 때에, 불순종할 때에 그 부모의 가슴은 찢어질 것이에요. 그 부모의 가슴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리어 왕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말씀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네들과 함께 사는 것은 독을 가진 뱀에게 물린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밝고 명랑하게, 그리고 자기 노력과 자기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참 귀한 것, 좋은 것을 성취하고, 그 모든 영광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해주셔서 내가 여기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 부모는 자신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탄식과 그리고 참 고난의 시간을 넘어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기쁜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질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들의 그 아픔을 싹 잊어버리는 그런 보람과 영광스러운 그 참 순간을 맞게 될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쁨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그 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어떤 뜻이냐? 감사를 받기 위한 것보다도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그 그릇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모든 삶에 있어서 감사에 감사로 나가는 그런 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외지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선교하는 현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삶을 실천하면 바로 우리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능력이 생겨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여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 길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적인 그 자세는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그 고난 속에서 선교하는 젊은 디모데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믿으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격려를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그 감사와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는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도 감사하라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를 내 입술로 받으면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그런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위로가 나를 감싸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감사로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물론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있을 것을 믿고 그 미래를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했던 사람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 고난의 상황을 영광의 상황으로 그 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는 위기 속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원수는 나를 괴롭히는 그런 무서운 가시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런 무서운 세력입니다. 다윗은 그를 미워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사울의 세력 앞에서, 그의 졸기들의 그 어떤 칼과 창 앞에서, 굶주림 앞에서, 목마름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피할 것을 주시고, 그리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사장만 먹는 거룩한 떡을 먹게 하시고, 맨손으로 다녔던 그에게 골리앗이 가졌던 큰 칼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어요. 그리고 동굴이지만 피할 것을 주셔서 바로 눈앞에서 사울이 와서 정말 잠을 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안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굴로 들어간 그에게 거미가 와서 동굴 입구에다가 그 줄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여긴 사람이 들어갔을 리가 없어 해서 창과 칼을 들었던 그 군사들이 그 앞을 지나가게 하셔서 피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별거 아닌 그 작은 민물을 통해서라도 그에게 다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원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기름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베풀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또 기름은 아플 때 약으로 발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발라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다윗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은혜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참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때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날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고비고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잔칫날 넘치는 잔으로 손님을 향한 그 환영과 기쁨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잔이 채워지지 않고 빈잔이 되어지면 이제는 가야 되는 때가 왔나 보다 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 주인이 그 사람과 함께 오래오래 있고 싶으면 그 잔을 가득가득 넘치게 채워서 그와 함께 밤을 새고선 대화하고 함께 즐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원하기 때문에 우리 그 잔이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부으시고 그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시는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은 결코 인색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아니, 죽음 후에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이, 천국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소망과 그 은혜에 대한 기대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넘치는 은혜, 그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이것이 오늘도 지금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보고 누리고 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잔이 아닌, 저 사람의 잔이 아닌,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의 잔이 아닌 내 인생의 잔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1999년 7월 4일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카고 인근에서 대학을 마치고 이제 블루밍턴 인디애나주 대학원으로 진학하려고 예정하고 있었던 26살짜리 윤원준이라는 청년이 블루밍턴 그 연합감리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계단을 막 올라가서 문을 들어서는데 갑자기 교회 앞을 어느 젊은 백인 청년이 그 스포츠카를 타고 가면서 푹 타고 가면서 창문을 열고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난사했습니다.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던 그 청년이 총에 맞았어요. 4대 독자였던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격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범인은 곧 잡혔지만 경찰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자 총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인디애나 대학의 강당에서 추모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 추모 예배에 자넷 리노 법무장관, 인디애나 주지사, 대학 총장도 수많은 조직들이 모여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했습니다. 평소에 알지 못하는 교민들도 그것에 많이 참여해서 그 슬픔을, 커뮤니티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원준 군의 외사촌 형님인 박승호 목사님은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범인 벤자민 스미스의 가족들을 위해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 부모도 이 악의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대표해서 원중군을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서한다고 하는 요지의 그 답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혹은 어떤 것 때문에 부딪혀서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좀 섭섭한 마음과 갈등이 생겨서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좋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상대방에게도 참 복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여는 그런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박승호 목사님이 인사를 한 후에 그 아버지, 원중군의 아버지, 70세가 훨씬 넘으신 원중군의 아버님이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박또박 영어로 시편 23편을 읊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and I shall not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잔해를 당하고 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픔을 당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 거할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잔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나를 인도할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고통 속에서, 원한 속에서, 미움 속에서, 그리고 스스로의 상처 속에서 지속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4대 독자를 잃은 아픔 속에서도 다윗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잔이 넘치는 은혜가 trickling down, 흘러서 수많은 세대를 넘어서 지금 이 원중군의 아버지까지, 그 가족에까지,
거기에 온, 그리고 범인의 그 가족들에까지 그 trickling down, 그것이 흘러서 그들에까지 임한 그런 귀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열면 바로 그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고치는 그 기름이, 치유의 기름이, 힐링의 기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오늘을 이기게 하는 이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내 자신이 힐링이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힐링시키는 생명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오늘을 이기는 승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저에게도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제일 슬픈 일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언제 돌아가실지는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언제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시간과 때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시원섭섭하시겠습니다. 섭섭은 하지만 시원은 하지 않더라고요. 슬프고 섭섭했지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시원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앞으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안에서든지 어느 집안에서 누구에게든지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리는 것은 시원한 일은 아닙니다. 오래 사셨을지라도 100살을 사셨을지라도 절대로 시원한 일은 아닙니다. 제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위로가 된 것은 오래 병 치료를 하고 아프셨지만, 그래서 그때마다 병원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연명해야 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바로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희 가족의 모임과, 그리고 또 그를 격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그리고 장례식장에 오셨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주신 그 격려였습니다. 뜻밖의 한 30년 전에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어머님 목회하실 때 그때 말 안 듣고 아무튼 여기 생고구마 같이 지내고, 그리고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저분은 왜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그분들이 지금 다 장로님이 되셨어. 그분들이 다 선교사,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인사를 하면서, 옆에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날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러고 인사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너무 제게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삶이 결코 헛되진 않았구나, 우리 어머니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구나, 많은 분들이 함께 아파했구나. 그리고 함께 끝나고 난 다음에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 자손들이, 우리 처음에 미국 올 때는 좀 작은 집, 우리 집에서 9명이 왔습니다. 지금 30명이 넘습니다. 이제 그 후세들이 또 계속해서 증손들이 나오니까 더 앞으로 많아지죠. 곧 많아집니다. 1년 안에 싹 다 갈 거니까. 그러면 그때 뭐 찍배가고 다 나오고 다닙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구나. 근데 너희들은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They are pioneers for our faith life. 그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파이어니어 개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척자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들을 때 아, 그분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넘치는 잔으로 채우시고 trickling down, 이것이 넘쳐서 흐르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부모님들로부터 자녀들에게까지, 자녀들로부터 우리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trickling down, 넘쳐 흐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이 넘치는 자는, 잔이 넘친다고 하는 말씀은 그냥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서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어떤 커뮤니티로 이것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을 복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뉴욕에 있는 플러싱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으면서 추수감사절에 13만 불의 선교비를 들여서 카자흐스탄에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30년 동안 이민교회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성장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30주년 기념으로 파티하면서 써야 될 그 모든 비용들을 다 묶어서 거기에 교인들이 더해서 큰 돈을 선교지에 선교센터를 짓는데 헌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선교센터가 알마티, 카자흐스탄에 알마티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센터가 주변에 있는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이런 주변에 있었던 그 탄자 붙은 많은 나라들의 바로 선교센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UMC에서 거기에 목사님을 파송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선교를 지금 이루고 있는 센터가 되어졌습니다. 잔이 넘치는 삶을 통해서 함께 이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얼굴도 모르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민족들에게까지 그 잔이 넘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몇 주 전에 우리 벨리연합감리교회에서 45주년 기념 행사 겸 해서 탁구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서 열심히 잘 도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45주년인데 그 교회는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 쓸 비용을 다 모아서 홈레스들을 위해서, 벨리가 겨울에는 춥습니다. 여름에는 엄청 덥습니다. 왜냐하면 분지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홈레스들이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두터운 잠바와 담요를 수백 개 마련해서 그 지역에 있는 홈레스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는 감사의 삶을 그렇게 산 것입니다. 이민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교회가 정성을 모아서 은혜를 나누면서 성도들이 내 잔이 넘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내 잔이 넘친다고 그렇게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빈곤에 빠지지 않습니다. 빈곤한 의식에 빠져서 스스로가 위축되어지고 스스로가 정말 조금만 작아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쳐서 흐르는, 이웃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위로가 되어져 격려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trickling down 펼쳐가는 그런 삶이 바로 감사의 삶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은혜로 채우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어둠에 쌓여있고 불확실한 가운데 저들은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의 의미를 우리는 다 깨달을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잔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웃들을 살리며 이웃들을 격려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삶, 그를 통해서 복되다고 인정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